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은 예상치 못했던 우한, 어려움, 또 중병, 또 경제적인 실패를 만나게 되지요. 그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내가 이렇게 평생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나를 이렇게 어려운데 도와주시지 않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쉽습니다. 어떤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장, 그리고 단란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던 40대의 남자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한 친구에게 아주 절친이었던 것 같아요. 거액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 친구가 사업이 잘 안 됐는지 잠적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빚을 엄팍 이 사람이 다 떠안게 된 것이죠. 그게 어떻게 해서요? 절친이라 믿고 돈을 빌려주고 했는데 보증도 서주고 그걸 다 빚을 제가 질문해요. 얼마나 배신감이 들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밤마다 잠 못 자고 치를 떨고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부인하고도 좋겠어요. 불화하죠. 그래서 늘 아침에 일어나면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고통 없이 죽을까? 그게 고민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이 맑은 날 서울에 살았던 모양이죠. 한강대교를 건너다가 차를 딱 세워놓고 뛰어내릴까 이렇게. 근데 이 남자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믿음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틈만 나면 찬양도 부르고 기도도 했던 사람인데도 너무 힘드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이랬던 그가 그 죽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바꾸고 다시 일어나게 된 거는 그 고난을 바라보는 그의 시각이 바뀌었기 때문에요. 이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평생 예수 믿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목사님 말씀하실 때 고난의 뒤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고 했는데 내가 당하는 이 고난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려고 혹시 이러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환경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지만 이 고난과 우환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뭐 좋은 일 주시려나? 그리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들게 된 거예요. 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라는 믿음도 들고 내 자신을 내가 존중하는 마음이 드니까 사장으로 있을 때는 생각도 못 해봤던, 꿈도 꾸지 못했던 아주 험한 아르바이트하고 또 일용직 일을 그냥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은 똑같은 고난이지만은 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 일어서는 사람도 있더라. 똑같은 물이지만 소가 그 물을 마시면 우유가 되고 뱀이 마시면 뭐가 되죠? 독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고난이라도 그 고난 뒤에서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 고난이 전화위복이 되지만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요즘 너무 힘들고 우환 때문에 고난 때문에 경제적으로 또는 건강 문제로 힘들어하는 분들 또는 가정 불화로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 고난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섭리를 믿고 믿음으로 극복하는 귀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 고난 덕분에 오히려 더 잘된 한 사람이 나와요. 그거는 바로 22절에 나오는 야이로라는 사람인데 직업이 회당장이었어요. 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그 예배당이 회당이에요. 회당. 지금도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가면은 회당이 있어요. 한번 유럽에 가면은 보면은 제가 가보니까 회당이 아주 번듯하게 저게 외관이죠. 피렌체에 있는 회당인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모인 곳에는 회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그 회당에는 지도자가 세 가지 직책이 있었어요. 첫째는 회당장이, 그 다음에 합잔이라는, 그 다음에 랍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랍비는 아시다시피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이고, 합잔이라는 사람은 그 직책은 회당장의 조수 역할을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회당장은 건물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책임지고, 그 다음에 재판을 맡은 그런. 그래서 그 당시 회당장들은 동네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존경과 대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오늘 22절을 보면은 그냥 회당장이라고 나오지 않고요. 여러분 눈으로 22절을 보시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야이로 말고도 회당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아마도 이 야이로는 큰 회당의 회당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은 회당에는 회당장이 1명인데 큰 회당에는 회당장이 3명까지 있거든요. 아마도 학자들은 이 야이로가 가버나움의 회당장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유대교 회당장을 포함한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단의 교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정죄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 야이로가 어떻게 했나요? 22절에 보니까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나요? 발 아래 엎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행동은 유대교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큰 비난을 받고 또 적대감을 일으킬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단 교주라고 지금 믿고 있는데. 그리고 잘못하면 회당장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유대교 공동체에서 추방당할 수도 있는 이런 행동이에요. 그런데 야이로는 왜 이런 무모한 짓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23절 앞에 나와요. 23절에 거기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다 아시죠? 네? 부모가 겪는 고통 중에 가장 큰 고통이
고통이 뭐겠어요? 자식이 병에 걸려가지고 시름시름 앓는 모습을 볼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애들이 아프면 부모들이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더군다나 이 야이로의 딸은 42절을 보면은 12살밖에 안 돼. 12살이면은 우리나라로 치면은 몇 학년이에요? 5학년쯤 되나요? 12살밖에 안 된 외동딸인데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으니 그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모르긴 해도 용하다는 의사 다 따라다니지 않았겠어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약을 그건 안 낫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많은 질병을 고친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을 음모했던 것이죠. 만약에 딸이 병들어 죽게 되지 않았더라면 야이로가 과연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을까? 발 아래 엎드릴 수 있었을까?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처럼 인생의 고난과 우환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찾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는 거. 고린도후서 1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면. 이게 뭐예요? 죽을 정도의 고통이 있는 것은 왜 그런 고통이 있느냐? 하나님 의지하며 살라고. 실제로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래서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고난이 다 나쁜 게 아니다. 우환이 다 나쁜 게 아니다. 의미 없는 고난은 없다. 모든 고난에는 그 고난의 크기만한 유익이 반드시 있다. 그런 점에서 이 고난과 우환은 변장된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인생의 고난을 당해서 너무너무 힘들고 심지어는 정말 극단적인 생각도 드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이런 때일수록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야이로와 같은 전화위복의 은혜를 맛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린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절한 소원을 아뢰었어요. 23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안수기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딸이 살게 해 살려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응답받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배웁니다. 어떤 기도냐? 간절한 기도다. 간절한 기도가 응답받는다. 시편 91편 15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여기 간구가 뭡니까?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간구. 이사야 58장 9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간절히 기도할 때 들어주신다. 주님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주병진 씨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병진 씨가 77년에 데뷔를 했어요. 연예계. 그래서 뭐 주병신 토크쇼도 하고 그래서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90년대 아주 인기 있던 사람. 지금은 뭐 그렇게 인기는 없는 것 같은데 한동안 인기가 있었죠. 네. 그리고 사업도 했어요. 사업도. 그래서 사업이 잘 됐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2000년 11월에 성폭행범으로 고소를 당했죠. 어떤 여자한테 고소를 당해가지고 이 여자 한 여자하고 또 남자 둘 공범이 얼마나 치밀하게 입을 맞췄는지 그냥 그게 SNS로 가짜뉴스가 퍼져가지고 주병진 씨가 운영하는 사업의 주가가 폭락을 해버려요. 여러분 사업이 가짜뉴스가 무서운 거예요.
가짜뉴스 사람들은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고 그냥 흥미가 있으니까 그 진짜인가 하거든. 여기가 주가가 폭락을 한 거예요. 망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주병식 그걸 잘못한 거지. 아니라고 하고 이거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거액을 주고 합의를 한 거예요. 그냥 합의금을 준 거예요. 그럼 이게 결국 무슨 꼴이 되냐면은 뭐예요? 죄를 인정한 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주병식.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다른 죄도 아니고 더군다나 성폭행범은 이거 어디 얼굴 들고 못 다니는 죄 아닙니까, 여러분? 다른 죄보다도. 그 사업도 다 망하게 생기고 자기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명예 다 떨어지게 생기고 하니까 너무너무 분하니까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 잡는다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자기 주머니에 지갑에 넣고 다니던 부적도 다 버리고 그 대신 요만한 나무 십자가 구해가지고 그거를 들고 다니면서 틈만 나면은 그냥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한 거죠. 예. 그런데 다행히 그 연예인들이잖아요. 그 주변에는 믿음 좋은 연예인들이 있었어요. 김자옥이라고 아세요? 김자옥 씨 돌아가셨죠. 그 김자옥 권사님이래요. 권사님. 김자옥 권사님하고 그 다음에 그 개그우먼 중에 이성미, 그 귀엽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박미선인가 이렇게 해서 그 4명이 이렇게 어려움 당하니까 이렇게 전도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김자옥 권사님 집에 가서 간절히 밤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간절히 하니까 얼마나 뜨거워지겠어 마음이. 그러니까 우리 이러지 말고 주변에 교회에 가서 기도하자. 밤에 나와서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그 밤에 기도 예배당 문 다 닫았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예배당 문에 서가지고 4명이서 막 기도. 사람들 많이 다니고 차도 다니는데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그런데 말이죠. 이 주병식 씨가 너무너무 급하니까 믿음도 없는 사람이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아버지 하면서 통곡하면서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놀랍게도 그 기도가 있은 그 다음 날부터 무죄 증거들이 자꾸 나온 거예요. 무죄. 그래서 결국은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그 여자하고 그 남자 두 명은 형사 처벌을 받은. 그래서 사건이 신문에 이렇게 보도가 되었어요. 주병진 씨가 그 이후에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그거를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초신자가 어떻게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 딱 이유는 하나예요. 절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절박하게 기도하면 하나님도 절박하게 응답을 주신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초신자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셔요. 왠지 아세요? 빨리 믿음 들어가라고.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우리 현재 성경 개역 개정 성경이거든요. 근데 먼저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은 이걸 그렇게 번역 안 하고 많이 간구하여 이르되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그 번역이 더 맞아요.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 딸 살려주세요 하고 한 번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야말로 많이 계속 살려줄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지. 여러 번 계속 간구한 거예요. 마음의 간절함은 이처럼 자기도 모르게 끈질기게 기도할 수밖에 없다. 저는요, 제가 본격적인 기도 생활을 한 게 몇 번 얘기했지만 22살 때부터 했어요. 22살 때부터는 기도 생활을 진짜 제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 경험상 지금도 기도하잖아요. 제 경험상 한 번 기도했는데 문제가 즉시 해결된 건 거의 없어요. 한 번, 두 번 기도했는데 응답받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오래 기도해야 돼요. 오래.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한두 번 기도해놓고는 응답이 없다고 하면서 낙심하고 기도를 중단하고 포기해요. 기도해봐야 하나님 들어주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그걸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누가복음 18장 1절, 2절,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는 유효기간이 응답될 때까지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기도 응답 받는 비결 중에 하나가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 응답을.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하고 기다리라. 노르웨이의 신학자 겸 기도의 대가로 불린 오 할레스비라는 분이 기도 응답의 조건을 두 가지로 말해요. 적극적으로 기도하라, 기다리라. 이 사람들은 기도 응답이 금방 안 되면 안 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기도 응답을 체험을 못 해요. 왜냐하면 응답될 때까지 해본 적이 없어. 응답될 기미가 없어 보여도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도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계속 일하셔요. 그러나 기도를 멈추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아요. 기도의 힘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은 일하시고. 할렐루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일 안 하셔요. 내 알아서 해라. 혼자 해라.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 왜 기도를 그냥 한 번 하면 딱 응답해 주시지. 그렇게 항상 한참 기도한 다음에 응답해 주실까? 이거 깊은 뜻이 있어요. 오랫동안 기도함으로써 기도하는 습관을 갖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저는 이제 문제 생기면은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내 생각이 기도해야 되겠다. 교우님들 중에 누가 막 어려운 일 생겼다 그러면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해요. 기도. 그래 여러분 새해에 이런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어떡하나 이러지 마시고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오래 기도하다 보면 습관이 돼요. 그리고 주님과 가까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의지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참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23절을 다시 보면은, 앞부분을 다시 보면은,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야이로는요,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자기가 무슨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솔직하게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와 소원을 구체적으로 솔직히 아뢰는 기도가 응답된다. 어떤 분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다 해결해 주세요. 그거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시지요? 다 알아서 해주세요. 그 기도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기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래서 미국인 필리핀 선교사인 프랭크 루박이라는 분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때로 실패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소한 문제들에 무관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문제들을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소한 일까지 주님께 맡기며 기도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세밀하게 응답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도가 습관이 돼요. 제가 이런 얘기를 수도 없이 했지만 또 하겠습니다. 저는 어디 차를 오늘 오후에도 제가 어디 4시에 우리 어떤 교회 예배당 이전했다고 설교해달라고 가는데, 저는 차를 운행할 때는 지금도 항상 변함없이 차 시동 걸고 바로 하는 일이 핸들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전운전하게 해달라고, 또 법규 잘 지키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자꾸 딱지나면 기분 되게 나빠요. 그래서 법규 지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하나는 설교를 하러 가든지 강의를 하러 가면 그 시간에 맞춰 가야 되잖아요. 시간에 맞춰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인천신학교 10년 강의를 하러 다녔는데 주차장 항상 주차장이 없어 난리예요. 주차장 하나 가면 주차 자리 하나만 딱 남겨주세요. 얼마나 기도가 유치합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유치해 보이죠? 근데 저는 그런 아주 작은 사소한 기도를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것을 자주 경험을 해요. 그래서 작은 문제를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 큰 문제 생길 때 기도하지, 작은 문제 기도 안 한 사람은 큰 문제 생기면 더 안 해요. 여러분 아시죠? 너무 힘든 일이 생기면 기도가 안 됩니다. 악소리만 나오지. 그런데 평소에 사소한 문제, 작은 문제 놓고 기도한 사람은 큰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작은 문제부터 기도해서 응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정을 사람에게 쏟아놓으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지만은 내 감정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여러분 마음이 아프면은 아프다고 하세요. 진짜 죽고 싶다. 하나님께 그러세요. 죽고 싶다고. 기도가 그게 기도예요. 자기 마음을 솔직히 얘기해야 돼요. 기도하기 싫다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알지만 기도가 안 된다고. 그게 기도예요. 그게. 가끔 우리 교우님들 중에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목사님 잠깐 좀 상담 좀 받고 싶어요. 그래요. 그러면은 그분이 오셔가지고 뭐가 힘들고 어렵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얘기할 때 가만히 있어요. 들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저한테 와서 자기 고민, 뭐 속상한 얘기, 괴로운 얘기를 다 하고 이제 일어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목사님한테 얘기하고 나니까 후련하네요. 이래요. 그러면은 문제가 반이 풀린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격식을 차려요. 품위 있게 기도하려고 해요. 그 기도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괴로우면 괴롭다. 하나님이 부모보다 더 좋은 분이잖아요. 자기 마음을 솔직하게 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고 나면은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이미 마음에 평안이 와요. 하나님이 마음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 이제 여기 대표 기도 하실 때는 감정을 절제해야 되고 표현을 잘 절제해야 하기 때문에 원고 기도하는 게 좋지만, 개인 기도할 때는 속에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시라고요. 그게 진짜 기도다. 아기를 키울 때 엄마가 제일 힘든 게 뭐죠? 잠 못 자는 거예요. 잠 못 자는 거. 애가 우리 집 애들은 2년 동안이나 잠 안 자고 이렇게. 어느 집 보면은 보니까 애들이 깐날 애기인데 밤새 잤대. 야, 그런 애 같으면 10명도 낳겠어. 근데 대부분 아이들 잠 안 자죠, 밤에. 배고파도 엥 하고 울고, 목이 말라도 엥 하고 울고, 더워도 울고, 추워도 울고, 똥 싸도 울고, 오줌 싸도 울고, 기저귀 갈아줘 하고 우는 거지. 근데 애기가 안 울면 어떡하겠어요? 엄마들이 알아요? 애가 배가 고픈지 우니까 젖주고, 우니까 기저귀 갈아주고, 우니까 이불 덮어주고, 우니까 이불 거두고. 물론 조금 경우는 다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괴롭습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요즘 너무 힘듭니다라고 내 소원을 일일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듣고 싶어 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은 겁니다. 일반 은총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요. 예를 들면은 이런 기도하는 분도 없지만 할 필요도 없잖아요. 하나님, 내일 아침에 해가 뜨게 해주세요. 그거 기도할 거 있나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하나님, 비 내릴 때 우리 밭에도 비가 내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그 일반 은총이에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은총은 일반 은총, 그 기도 안 해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정에 특별한 소원이 있고 문제가 있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가정의 특별한 문제, 내 개인의 특별한 소원, 특별한 문제는 기도해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니, 기도 안 해도 도와줄 것 같으면 하나님이 왜 기도하라고 해요? 저는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믿지 않아요. 성경에 그런 사상도 나오지도 않고 기도해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손해입니까, 여러분? 특별한 소원일수록, 큰 기도 제목일수록 간절히 기도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좀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야이로가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내 딸을 안수해 주셔서 살려주세요.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해 안수해 주시면 살 것을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믿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응답받는다. 가끔 교우님들 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목사님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지만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가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은 직분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물론 기도를 더 많이 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건 맞지만 직분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옹졸하지 않아요. 또 신앙생활 기간과도 관계없어요. 오래 신앙, 오래 믿은 사람의 기도는 잘 들어주고 초신자는 안 들어준다, 그런 거 없어요. 기도를 응답해 주시느냐 안 해 주시냐는 딱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느냐 의심하며 기도하느냐.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믿고. 야고보서 1장 6절 7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은 이런 사람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마귀가 주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도하다 그런 생각 들죠? 내가 뭐 기도하긴 하는데 이런다고 뭐 달라지겠나? 그게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기도하면 너무 문제가 크거든요. 내가 기도한다고 달라지겠나? 안 달라져요. 그러면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건 도저히 해결 방법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내 믿은 대로 되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큰 믿음 가질 때 큰 응답이 있다. 이제 결과를 보겠습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이로와 함께 따라가셔요. 이게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41절로 연결이 돼요. 41절. 38절 보세요. 38절.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찬다. 아이가 죽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40절 그들이 비웃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다시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있잖아요. 인생의 문제에는 세 가지 답이 있다. 첫째, 오답. 틀린 답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어떤 계산과 경험만 믿고 판단하는 전부 오답입니다. 그 전에 이렇게 했더니 됐다. 지금은 안 됩니다. 그때 됐다고 지금 되는 게 아닙니다. 사업하시는 거 아시죠? 그때 그거 했더니 됐다. 지금은 안 됩니다.
내 계산, 내 경험 맞지 않습니다. 오답입니다. 두 번째 정답이 있습니다. 근데 정답은 찾기 어려워요. 세 번째가 뭐냐? 정답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 명답입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정답이라면은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더 좋은 은혜와 복을 받는 것이 그게 명답인데 어떤 사람에게 명답을 주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명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새해에 저희가 기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광고 끝부분에 보면 이번 주 묵상 실천 주마다 제가 드리고 있건데 자 가운데 부분에 있습니다. 이번 주 묵상 및 실천할 사항 번호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1. 새해에는 깨어 기도하는 일에 힘쓰자. 2.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다. 3. 간절한 기도, 끈질긴 기도, 믿음으로 기도, 사소한 문제도 기도.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